학개서 우리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책과 학개서 4페이지 강의 자료 및 또 별도로 방금 카톡방에 올린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별도지로 드린 별도지를 참고해서 우리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느덧 소선지서 중에 우리 오늘 9번째 이 10번째 책을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딱 2권의 책이 구약의 스가랴서와 말라기서 연구가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학개서의 말씀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참 유의미하고 중요한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을 오늘 좀 빠르게 좀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1장 1절부터 이제 완전히 지난주까지 보았던 스바냐서의 말씀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적 정황을 저희가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갑자기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 스바냐서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선지서를 시작했던 이사야서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서부터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 9권의 책까지 총 14권의 책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왔는데 이 연구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 중에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데에 사용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과 아수르도 심판하신다. 또한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 남유다의 몰락을 바라보며 비웃었던 에돔도 심판하신다.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비웃었던 모든 열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었고 또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아수르와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 남유다를 심판한 바벨론 또한 심판한 이후 시점에 한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해서 지금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진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말씀을 통하여서 스바냐서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였죠? 여호와의 날이었죠. 여호와의 날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심판하시게 되면 남은 자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날이다라는 메시지가 스바냐서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여호와의 날에 곧 이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 심판 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 학개서 말씀,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귀환과 재건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지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 학개서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학개는 이름만 알려진 예언자로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네, 이 학개에 관한 여러 가지 배경이 불명하지가 않아서 학개가 아마도 바벨론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환자일 것이다, 혹은 예루살렘의 본토에서 있었던 사람이다, 추측만 있지 사실 팩트 확인이 어려운 이름만 알려진 예언자입니다. 이 학개라는 사람이 스가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실 때에, 그 재환 공동체를 격려하실 때에 하나님 사용하셨던 두 사람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될 스가랴 선지자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책은 그렇게 이사야서부터 스바냐까지 유다와 및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들이 모두 다 성취가 되어서 한 문명, 한 세대의 문명, 한 고대 근동의 문명이 다 심판받고 이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명이 이제 페르시아 문명입니다.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활동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연결이 됐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는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계속 계시가 되었고, 이제 포로가 끌려가서는,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 등장한 선지자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귀족 출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제국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다니엘이 바로 이 페르시아, 이 땅에서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봤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또한 에스겔이었죠. 에스겔은 이 그발강가, 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뭘 보게 하셨냐면은, 그 이방인 땅 한복판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방을 오셔서 이동식 성전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언약을 지켜가신 분이라는 것이, 그 계시가 그 끌려간 이방인의 땅 한복판에서도 계속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늘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배경은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새로운 제국이 열렸을 때, 곧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그들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 오늘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나와 있죠. 네, 오늘 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우리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고레스 1세 이후에, 우리 고레스 캄바세스, 고레스 2세, 캄바세스 2세, 그리고 다리오 대왕 때의 일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역사적인 도표는 뭐냐면, 오늘 이 실질적인 그 페르시아 제국을 태동시킨 사람 고레스 1세 이후 예루살렘 함락 시점이, 유다 함락 시점이
BC 586년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고레스 왕 대왕 2세 때 제1차 포로 귀환이 537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이 성전 제국을 이끄는 두 선지자, 곧 스가랴와 학개를 통하여서 마침내 제2성전이 완성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520년이고, 그 520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한 이 학개의 4번의 설교를 통해서 4개월에 걸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침내 4년 뒤 곧 516년에 제2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제2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이 BC 586년인데, 제2성전이 완공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516년이죠. 70년 만의 일입니다. 70년 만에. 이 70년 하면은 우리는 대번 연상하는 한 선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예언하셨냐면은 이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겠지만 70년의 포로 생활 뒤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70년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시점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된 시점이 바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이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확한 그 시점의 응답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문명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시점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 곧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를 향하여서 당시 그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가 겪고 있던 영적 침체 상황,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성전 제공이 기초가 시작이 되었지만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한창 지지부진한 상태 속에 있던, 교착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2명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 저희가 도표를 보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점 이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국이 아수르 제국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 통치를 했었냐면은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교차적으로 지방 이주를 시킴을 각 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곧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었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방식, 페르시아는 그들의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것들을 문화적 특성들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페르시아가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이라는 수용 속에서 각 지방마다, 각 나라마다 계속해서 이 간헐적인 반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행정구역을 재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20개 정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해가지고 이 분봉왕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 각 지역이 안정적으로 통치되는 가운데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신전, 곧 성전을 세워주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지향해줘서 각 나라들이 그렇게 각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방식으로 제국의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유명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 그 고레스 칙령에 관한 말씀이 이제 이
학개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구약성경 711페이지 가보시면 그 고레스 칙령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711쪽쯤에 있습니다. 자, 바사, 곧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왕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죠. 그것을 이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머물렀던 백성들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본국으로 귀환하여서 자,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 이제 독립의 때가 왔다. 네, 다시 재건의 때가 왔다. 그렇게 5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온갖 은과 금그릇, 물품들, 짐승, 보물, 예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뭐가 연상되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은 왜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아주잖아요. 그죠?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중에 뭐 해요? 성막 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맺으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까지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귀한 명단입니다. 5만 명에 걸친 약 5만 명에 가까운 귀한 명단이 2장에 나오죠. 그리고 3장에 보면 마침내 3장 우리 11절에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자 이제 성전 기초 공사 시공식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12절에서 보시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세워지는 성전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함께 교차되는 상황. 성전이 회복되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예전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이것을 보면서 그 복잡함 가운데 통곡이 터져나오는 그 성전 기초 공사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4장에 보면은 그 메인 타이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또한 이제 바벨론 통치기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한 나라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었으니 그 안에 이 재산권 문제 가지고 법적 투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새로운 터줏대감이 된 백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같이 하자. 이렇게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사람도 있었었는데, 당시 리더십이 어떤 판단을 했었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왜 망하게 되었냐.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영적으로 혼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반대파들에 의해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 그룹이 당시 성전 제거 그룹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냐면 당시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왕 당신한테 이제 더 이상 세금 안 바칠 거다 라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중상모략을 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에스라서 4장 21절인 겁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을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 자, 이때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자, 아닥사스다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죠. 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바로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중단되고 해파됐던 소식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피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느헤미야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누구까지요? 다리오. 네, 다리오. 아까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인물이죠. 다리오 때 제2년까지 중단이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보면은 20년의 시간입니다. 이때 성전 기초 공사가 이제 수놓아지면서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회복되나 싶었는데 이때 이방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고 왕의 불허가 판단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된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학계에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4장이 학계서 직전까지의 역사고 학계서 5장 보세요. 이게 학계서 이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에서는 20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텀 사이에 하나님 누굴 사용하신가 하면 학계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 에스라서 5장에 보시면 선자들 곧 선지자 누구죠?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그죠? 예, 지금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자들을 깨우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자 이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재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렇게 학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사를 시작하도록 격려한 책이 학계서이고 학계는 그 외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시 리더십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어떤 편지의 내용이냐면 그게 이제 에스라 5장 이후의 맥락인데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조상인 고레스 왕 때 시작된 일이다.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관한 그 다리오 왕의 행동이 뭐냐? 6장이죠. 이에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도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곧 7절, 이제 7절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제명령을 통하여서 마침내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까 2년 때 조서를 내리게 됐는데 6년, 4년 만이죠.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정리가 되십니까?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계에서는 총 2장에 걸쳐서 학계가 4번 설교를 해요. 4개월 텀에 하나님이 4번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 그 4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건하여서 마침내 그 4년 뒤인 곧 다리오 왕 6년 때에 이 성전이 재건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 4년 뒤에 일 전에 4개월 동안의 이 말씀 사역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마침내 70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의 예언을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이 학계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부 다 하셨어요. 공부 다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집에 가실까요? 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서는 성경 66권 중에 그 쓰여진 시점이 가장 명확한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학자들만의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학계서는 시점이 너무너무 분명한 책이고 그 책 자체에 5개의 날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1장 1절에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게 나와 있죠. 또 13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2장 1절에 7째 달 곧 그 달 21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에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날짜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본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1장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20년 동안 이 성전 재건, 기초 공사가 중단되어진 상태 속에서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러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때가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을 미루게 되는 백성들의 게으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게으름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냐면 3절로 11절 아까 봤죠?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자, 9절 후반절에도 보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간이 처음에는 성전 기초 공사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반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아마 저들은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계속 성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쳤겠죠. 근데 이게 점점 그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 마음 속에 이 황폐한 성전을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익숙해진 거죠. 성전의 황폐해진 그 모습을 내버려 두고 이제 관심이 어디로 급속하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판벽한 집, 그러니까 벽을 세운 집, 아주 든든하고 견고하게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하고 투자하는 그 모습들. 그게 이제 당시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절, 10절, 11절에 보시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자를 들게 하였느니라. 예, 한재. 예, 한재 들게 하였다. 호레브라고 한 단어입니다. 호레브. 아까 그 성전이 황폐하다. 이 하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워드플레이죠. 성전을 하레브하게 내버려 뒀더니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호레브. 한재 들지 않았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입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 충실할 때 그 복이 그 백성들 통해서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과 피조세계에 다 미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재가 든 이 땅의 결과는 무엇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신실함을 망각한 그 결과,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자기 집의 판벽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날아가게 되고 이 땅에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많이 먹지만 배부르지 않게 되고 마셔도 별로 맛이 없고, 그 모든 그 결과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결과였다. 그러니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행위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행위를 봐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의 지금 일상 속에 일어나는 행위들 보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다 반영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은 결코 보시기 좋지 못한 모습, 복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복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의 그 공사 부진 속에서 덩달아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띄우시기 위해서 학계를 통해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23일 뒤에 1장 12절로 15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13절 후반절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에 당시 있었던 스룹바벨과 또한 여호수아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6월 24일이죠. 하나님이 또 이제 한 3주, 4주 뒤에 다시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격려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로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 말하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참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만국의 보화가 제2성전에 몰려들 거다. 제2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때보다 더 크게 될 거다. 이 땅이 평화로워질 될 것이고 열방의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해야겠다라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학개서 본문이 많은 교회에 이제 교회 건축, 건물 건축을 독려하는 메시지로서 참 많이 인용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네. 그렇게 20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이제 마침내 학개의 4번에 걸친 설교 사역을 통해 4개월에 걸친 4번의 설교 사역을 통해 마침내 그것이 다시 불이 발화되었고 그 결과로서 이후의 리더십인 스룹바벨 중심으로 마침내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자, 3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최단 기간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성전 재건을 이뤄냈다는 내용이 학개서의 메시지인 겁니다. 초점이 1장부터 2장에는 성전 재건에 초점이 있고 2장 10절로 23절에는 왕국 재건에 초점 맞춰져 있는 학개의 4번에 걸친 설교인 것입니다. 결국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의 우선성입니다. 일상도 중요하고 노동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하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 일의 핵심이 성전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집의 재산 증식에만 마음을 쏟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근데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의 그 결과로서 그 허무함 속에서 학개의 4번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감화를 주었던 것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켜서 마침내 그들이 한때 실패하고 낙담하였던 성전 재건의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그 일에 우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 중에 그 표에도 보시면 A와 A-, B와 B-, C와 C-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이 학개서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도 뭔가 건물을 세우고 뭔가 교회에 헌금을 해서 더 많은 큰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에 이제 새가족분들께서 따사하는 게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교회는 언제 건축하나요? 이렇게. 저희 교회도 건축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궁금하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잖아요. 전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저희 교회의 현실과 대입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자, 이 성전, 우리가 수요 복음 맛집을 어떤 관점에서 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고 있냐면 성전 신학의 관점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 첫 번째는 구속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구속사.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결국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께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 성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창세와 또한 창세 이후의 그 모든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뭐였냐면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성전 재건의 성경적 의미인데, 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결국 뭘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거냐 했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주성전, 곧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주와 또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극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 인간을 보아도 인간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과 그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세계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된 인간과 자연 피조세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인간은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창조신학인 거예요. 이게 성전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을 닮은 제사장으로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미치게 하는 그 복의 통로, 그거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지위가 박탈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진 제사장의 지위와 정체성을 망각한 박탈당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 곧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성전, 작은 성전, 뭐예요? 성막이죠.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시죠. 그게 출애굽기 40장의 사건인 겁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죠. 그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이제는 정착식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 성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바벨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자는 완전히 회파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쫓겨난 이방인의 땅, 갈대아, 바벨론의 땅에 다시 이동식 성전을 가지고 찾아가세요. 그죠? 바퀴가 달린 내 생물의 환상. 에스겔서 1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내 생물의 형상을 지니고 또한 그 옆에는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으신 대로 그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동식 성전. 그게 이제 갈대아 땅에 딱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계속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 또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점점 이 성전 신학이 확장되어지게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 세상 왕을 통하여서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왔는데 이것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 망각해버리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재건에 관한 동기부여를 통해 그들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4번의 설교를 듣고 4년 후인 516년에 마침내 성전 건축이 회복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다 응답이 되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이 된 것이죠.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 직전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열심, 그 성전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약 신약 직전까지 계속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의 절정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텐트 치다는 뜻입니다. 이동식 성전의 끝판왕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의 내용인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그 연구하셨었죠? 신종천 목사님하고. 네. 2장 19절로 22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145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본인의 몸이 뭐래요? 성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전은 뭐 하신 거예요? 죄 사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늘 주야로 기도하시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구나, 저분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통해서 이렇게 성전 신학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 이제 신약 백성으로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헤롯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증축한 성전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세웠던 게 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AD 70년경에 유다 로마 전쟁 가운데에서 다 회파되게 되죠. 건물 성전은 다 무너져요. 역대로 세워졌던. 뭐가 남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진리, 이 신학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신약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탁월한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약속의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뭘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 성전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멘 하셨으면 제가 이제 딱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One more time? 예,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광고, 하나님 나라 광고 표지판인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주부생활하고 예, 가사하고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물, 제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 삶으로 신약 백성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개서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성전을 크게 만듭시다. 물론 그 시대 맥락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밀려오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학개서는 이 시점에는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학개서에 관한 말씀은 다시 한번 재해석돼야 돼요. 우리 시대적 맥락이 더 이상 우리가 뭐 건물 증축한 이쪽에 마음 두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 재해석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은 이게 아니라 예. 아멘이시죠? 예. 그 성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걸어다니는 성전. 감사하게도 요즘에 이제 LTE 앞두고 또 학개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더 이렇게 메시지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 하나님 예정했잖아요. 하나님 예정하는데 저도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개척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즘에 이제 점점 인원수가 늘어나고 주일학교 공간에는 이슈도 나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서 사역자, 예배할 공간. 그거를 저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다 주셨어요. 예. 쉬피랜드 어학원, 노종 집사님과의 만남, 발레 정원, 유아부 예배 장소, 또 안녕 피아노, 청소년부 예배 장소, 또 심지어는 또 이 예스프라자 안에 있는 또 다른 학원에서도 언제든지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일은 거의 정말 따스한 교회가 독점하는 주일은 따스한 교회 된 예스프라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뭐가 계속 설득되고 있냐면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 재정들을 다른 데 쏟지 말고 다른 거 최대한 아껴가지고 사람한테 투자하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거 몰라고 그거 투자해야 된다. 한국 교회의 그를 평가하는 많은 중진 원로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 교회 선교 100년 때에 100주년 기념대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또 외형, 건물을 짓는 데에 마음을 썼다. 이 근방에 있는 여러 이제 신도시 교회 개척 사례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큰 교회를 세우고 증축을 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빚의 문제로 오게 되고 그것이 경기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의 가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결국에는 그 건물들을 이단에게 넘겨주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가 재해석될 때가 왔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힘을 쥐어짜내어서 진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것이 요즘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결론입니다. 그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이제 마지막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역대하 36장 23절. 3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는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표현 볼 때 혹시 연상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네. 이 표현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표현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 이것만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고레스 왕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성전 건축해라.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뭐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근데 제자 삼는 내용이 뭐예요?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온 세상을 성전 삼으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제자예요. 아, 내가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삶 속에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 그 사람이 성전인 거죠. 주님이 본질적으로 주의 몸된 신약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성전 삼아라. 그들을 성전으로 부르시는 함께 지어져갈 함께 완성될 성전으로서 부름받았음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라라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 이미 되었고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삶을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 일에 헌신되어 있는지
나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열방 가운데에 전파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실제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신자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 이 시대 속에 따스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에너지를 건물을 짓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는 그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때 코로나 앞두고 이 건물을 주셨어요. 이 장소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삼는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연대해서 그 복음 생태계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가게 하는 그 복음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일에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격려하는 역할, 이 성복중앙교회에서 따스한 교회에 이어서 5년 만에 헤아림 교회를 별내에 이제 분립개척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이제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양주의 링크처치, 김정 목사님 포함해서 총 3분이 따스한 교회 출신이 가서 지금 어느덧 교인이 한 2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각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가는 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주적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일. 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신상준, 김에스더 부부를 아쉽게 이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애석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주일 저녁에 제 안에 결국 정리된 건 하나였어요. 그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부르신 주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우리가 함께 그렇게 우주적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 지금 하나님의 일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한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 중단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 않도록, 영적 성장이 멈춰지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나 이만큼 하면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끝없이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고하는 공동체로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학교와 같은 열정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학교와 같은 열정과 리더십과 설교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교사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의 열정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열정을 지닌 교회들을 함께 연대해서 그들로 낙담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이 남양주 지역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복음적 생태계가 왕성해지는 그 일에 우리 따스한 교회가 한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교회가 교회 건축하는 그 일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각성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따스한 교회만이 아니라 헤아림 교회, 참목자 교회, 링크처치 등 수많은 동역교회들이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하여 게으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에 함께 격려받아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예비하시듯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도력과 은사와 열정을 주십시오. 그 방향성에 헌신된 리더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LT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